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연일 오랜 시간 동안 설교 듣는 것이 힘드시죠? 보통 주일날은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나는데 말씀 사경회라고 그거에 배를 하니까는 몹시 힘드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의 핵심은 세 가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기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십계명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었느냐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십계명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을 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계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한다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졌는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학적인 질문 같고 어려운 질문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그 답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규명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출애굽과 십계명의 관계를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이전에 십계명이 주어졌는지 출애굽하고 십계명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는가 그것을 봄으로써 알 수가 있죠. 만일에 십계명이 출애굽기 전에 주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셔서 야야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이 있어.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들을 이제 애굽에서 다 출애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보고 내가 출애굽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할 거야.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면은 아마 십계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 얻기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이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졌다면은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돼서 죄사함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십계명은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졌나요? 아니면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졌나요? 당연히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진 게 아니라 출애굽 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말을 다루냐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행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아주 도덕적인 설교라든지 윤리적인 설교라든지 그것을 들으면은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멋있어 보여요. 기독교가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된 종교처럼 보여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행한 바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십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애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십계명은 왜 주어졌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요? 지키라고요. 네, 지키라고요. 맞죠? 근데 이 목적이 십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이 십계명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아쉐르트 하드 마리듬이라고 말을 쓰거든요. 이 단어를 쓰는데 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쓰냐면은 이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십계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십계명이 있지만 또 어디에도 십계명이 있냐면은 유대교도 십계명이 있어요. 또 어디에도 십계명이 있습니까? 천주교에도 십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 기독교, 유대교 십계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십계명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아쉐레트 하드 바림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기독교는 이 아쉐레트 하드 바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10개의 계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게 아니에요. 아슈레트 하드 바림 이것을 10개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10개의 말씀으로 또는 10마디의 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1계명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읽은 20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 되는데 유대교의 제1계명은 우리의 기독교의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1계명이 아니에요. 뭐가 1계명이냐면 2절 말씀이 1계명이 돼요. 2절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이것이 유대교에서는 1계명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래서 이 10개를 아쉐레트 하드바림을 10말씀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2절부터 유대교는 제1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3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온전한 10계명, 그러니까 10개가 다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2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10계명을 분석해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죠. 하라 하는 것이 2개가 있어요. 또 하지 말라는 것이 그럼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또 나눌 때 어떻게 나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해석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야 될 것은 뭐냐면은 20장 2절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게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했죠? 1계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10계명의 서문이라고 말합니다. 계명 속에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해요? 서문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합니다. 근데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 말씀 한 절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서문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의 핵심, 그러니까 10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하나의 계명을 살펴보고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행동에 옮겨야 되는지, 그러기 전에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10계명을 지키기 전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첫날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뭐 하자고 했죠? 출애굽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아느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라고 그래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신분이 애굽의 땅 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너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 그래야 10계명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의 의로운 행동은 반드시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둬야 돼요. 우리의 행함이 은혜에 기반되지 않고 나의 결단이라든지 나의 의지라든지 나의 의로움에 기반한다면은 나의 행동은 반드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은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야, 너 그것도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만들고 나는 말씀을 지키는데 너는 왜 못 지키느냐?
나는 말씀을 자꾸 지키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없으면 메말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은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딱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한 대로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은 핍절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그 삶은 메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쩍쩍 갈라져요. 사랑이 사라져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행함이 뭐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요? 은혜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 나의 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이제 내가 지켜야 될 그 모든 선한 행동, 나의 의로움, 반드시 뭐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둬야 돼요. 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지켜도 내 영혼이 메말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는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전적인 은혜가 나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반드시 나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버릇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잘못해놓고도 우리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에이, 좀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그냥 넘겨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나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서 나를 결국은 망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함의 바른 관계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과 이 10계명의 계명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행함. 이것이 이 10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제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리면 어떻게 돼요? 사이에 뭐가 끼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것도 두지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의 얼굴만 있고 나의 얼굴 앞에 누구의 얼굴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만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시선이 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있으면은 무엇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내가 늘 바라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이 항상 돈에 있으면 뭘 닮아가겠어요? 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돈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는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뭔만 있어요? 능력만 있어요. 그래서 돈만 따라가는 사람, 돈만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삶에 힘이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삶의 인격은 핍절해 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돈 다 가졌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돈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말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쫓아가는 사람은 지식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편적인 것만 따라가요. 객관적인 것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인격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세계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만든 형상, 그려진 형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신을 원해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신을 원해요. 통제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내가 통제받아야 되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이 신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이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신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만 내가 편해요. 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돼요. 내가 지금 위험한 곳에 갈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계약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할 거예요. 그때 신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곳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이 어디 있는지를 누가 결정하냐 하면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우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다스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또는 그려서 혹은 자기 몸에 뭐합니까? 새기잖아요. 문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새겨서 가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의 형상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은 그 몸에 어떤 신의 형상을 새겨져 있는지 본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무엇인가를 지니고 다녀야만 편할 것 같은데,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다녀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뭐 여기 귀에다 달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하면서 다니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은 알리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새김으로써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상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림도 없잖아요. 모양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단지 문자나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적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냥 문자, 글자가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인격이 그 계약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그러니까 그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그 이름 써놓은 그 문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 인격 자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리에 빠지게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꼭 이것을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험한, 어떻게 보면 폭력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너 하나님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물론 내 개인적인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 이거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당할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다른 곳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벌이 임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봤다는데, 들었다는데 여러분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것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고 했죠? 어디에 나온다고 했죠? 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 네 번째 계명이 달라요.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 목적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보면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창조 사역과.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은 출애굽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죠.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하지만 나의 주일은 구별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예배는 구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헌금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정말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었어요. 토요일날 내 발을 삼가고 내 생각을 삼가고 내 행동을 삼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를 그거 율법이잖아요 라고 폄하해버려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 없이 갑니까? 여러분, 설렘으로 막 설레서 일찍 일어나잖아요. 안 감던 머리도 감고 이빨도 닦고 얼굴도 뭐에 바르고 머리도 빗고 옷도 이것저것 입어보고 옷 매무새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준비를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예배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 1분 전에 도착해서 그것도 예배 준비도 안 하고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은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죠. 어떤 예배 준비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정도의 예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구별돼야 돼요. 준비된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그런 예배 드리고 싶어. 여러분, 헌금 그냥 준비 안 했다 그냥 지갑에서 꺼내지 마세요. 그 전날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건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뭐 한다고 합니까? 드립니까? 봅니까? 예, 예배를 본다는 것을 다음부터는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보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세요. 그 시간에 일이 있어서 못 드리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종이 한 장 이렇게 들듯이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그게 아니라 아주 이것을 드는 것처럼 무겁게 맞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살인하면은 몸만 죽이는 겁니까? 살인하면은 그 차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살인하자는 말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무슨 말이 더 나냐면은 죽이지 말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면은 우리가 한정돼요. 꼭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신의 생명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만 빼앗아가는 것이지만 살인은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영혼을 죽였다면은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마음이 죽었다면 그것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과 같은 거예요. 학대나 폭력은 그 상대방의 육신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짓밟아 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저 살인한 적 없는데요? 아니요. 내가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짓밟아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해 일어나지 못하라고 만들었다면은 그게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곱 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혼인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를 금하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를 금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또 여덟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훔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훔치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불공평하게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것, 그게 훔치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불공평한 것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빼앗아 오는 모든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다면은 상대방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했다면은 그 사람의 것을 뭐 한 거예요? 도둑질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오늘날에야 이 과학적 수사 방법이 발달해서 뭐 지문이라든지 뭐 혈흔이라든지 머리카락 DNA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재판에서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증인의 증언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증인이 거짓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법정에 딱 섰어요. 그러면 누가 옳을까요? 누가 나쁜 짓을 했을까요? 사장과 부하 직원, 사장과 비정규직 직원이 있었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조건 가진 자, 강한 자, 부한 자가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가난은 의가 아니에요. 가난이 의로운 것 아니에요. 가난 자체가 옳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약한 자가 근데 마치 약한 것,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모두 옳은 것인 양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절 한번 보세요. 2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할까요? 아닐까요?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아닙니다. 누구의 편입니까? 공의의 편입니다. 정의의 편입니다. 성경은 옳은 자의 편이에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가 싸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른 관계에서 판단을 해야, 누구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편에 서야 돼요.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 공의롭다고 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 누가 잘못했나? 바로 가난한 자의 가난에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사람만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이 나라에 그렇잖아요. 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재판을 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편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고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이라고 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 뒤에서 험담하는 것,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어? 뭐가 있으니까
이런 소문이 나겠지. 그런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한길교회 성도들은 바르지 않은 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 사람 본인에게 와서 직접 묻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9계명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소유를 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10계명, 이 10개의 계명을 잘 보세요. 10개의 계명 쭉 보면은 이 10계명 중에서 지키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특별할 것 하나 없어요. 대단한 것 하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사상이 필요하고, 여기에 어떤 철학이 필요하고,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자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면,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땅한 것이라고요.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특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지극히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길교회가 원하는 공동체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기대하고 왔다면은 특별한 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뭐 특별합니까? 제가 뭐 특별한 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가? 내가 무슨 재주로 특별한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것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특별한 게 아닌데, 대단한 게 아닌데 나는 그 특별한 것 때문에, 대단한 것 때문에 일상을 놓쳐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마땅한 것, 당연한 것,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뭐냐면은, 그 나라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함께 맛있는 거 먹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음란하게 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뒤에서 욕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용서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누구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말하면 기회를 주고, 이름으로 온전한 한 길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 3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요구하지 마시고 지극히 당연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에 들은 말씀들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한길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